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의 앞길이 하나님 영광 생명으로 열리는 귀한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제 시간 때문에 그냥 하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 느헤미야 6장 10절.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성하고 그 다음에 문짝도 달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를 죽이자. 느헤미야만 없애면 된다. 그래서 온우평지에서 만나자고 4번이나 청하고 가스물을 비롯한 이방 지역의 유력한 자들이 네가 성벽을 세워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으니 그게 왕의 귀에 들릴 테니까 우리가 도와줘서 그렇지 않다 해명해 줄 테니까 우리와 만나자. 그래서 나타나면 바로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느헤미야는 내가 왜 거길 가냐 해서 가지 않아요. 그러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유다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력한 자들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실수하게 하고 외면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장 인정받던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라 하는 바로 스마야라는 자를 매수하는 거죠. 뇌물을 주어서. 그래서 스마야가 안 보여요. 느헤미야가 이상하다. 왜 스마야가 안 보이나 해서 그 집에 갔더니 그가 예언하여 이르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거기에 당하지 않아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 총독으로 세웠는데 내가 어찌 이 책임을 피하고 도망갈 수 있느냐. 또한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제사장이 아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백성이 흐트러지게 생겼다고 빨리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리고 사무엘한테 책망을 듣습니다. 우시야가 자기가 분향하려고 해요. 제사장이 분향할 것. 그러다가 한센병에 걸려서 그가 별궁에 머물며 살아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올무에 씌우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제사장과 또 안식일과 또 외식하는 이 정결 논쟁법, 정결법에 대한 위배되는 서로를 씻느냐 안 씻느냐, 그리고 음식을 먹느냐, 그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항상 올무를 둘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는 거기 들어가지 않겠노라.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그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내자 무슨 씨앗 그 어머니 집 가면은 그 TV에 막 선전하더라고요. 무슨 내자인데 무슨 씨앗 좋은 거 있어요? 예? 햄프시드?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햄만 알아가지고 그 햄프시드인가 그걸 보면은 진짜 먹고 싶은 거예요. 저도.
제가 인터넷 이걸 잘 못해가지고 카드를 그 사는 걸 못해서 야 저거 사고 싶다 사고 싶다. 그러면 어머니 집에서 번호 보고 자동 주문하면은 그냥 끝이에요. 뭐 되지도 않고 연락도 안 오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직 쇼핑했으면 아마 제가 중독자가 돼서 우리 집에 가득할 텐데 아직 그걸 못 배워가지고. 근데 가만히 설명 들으면 야 저거 먹으면 진짜 좋겠다. 치매에도 좋고. 그런데 신방을 갔더니 우리 권사님 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뭘 넣고 해서 한 잔 이렇게 해서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맛도 좋고 좋다. 한 2달 지났나? 거기에 농약이 많다고 또 보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러워할 거 없다. 우리는 누가 살린다고요? 하나님 살려주신다. 꼭 우리가 담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역사를 이룬 건 뭐예요? 세상에 어찌하든지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 길을 따라 나가기 바랍니다. 12절부터 빨리 읽어볼게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리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 지도자가 도망갔어. 또 하나는 감히 제사장이나 드나드는 성소에 갔어 하면 이스라엘 백성 다 외면해버리게 되는 거죠. 14절이요. 내 하나님이여 기도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느닷없이 뜬금없이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이 나오는 것은 이미 스마야는 언급했고 스마야의 부하들처럼 같이 예언한다는 자들을 있었는데 그 자들도 스마야와 같이 우리가 예언하는데 꼭 숨으십시오. 그래서 도비야 산발랏 그 다음에 제일 악한 게 누구예요? 스마야와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자들 남은 선지자들. 그래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니야.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고 헷갈리게 하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했다. 근데 느헤미야는 또 기도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도는 고자질쟁이에요. 하나님 직장에서 누가 자꾸 나를 심란하게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업을 누가 계속 또 내가 가는 길을 계속 누가 까치가 까마귀가 쪼아대듯이 자꾸 괴롭히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14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요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9절에도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내 힘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사건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으로 도우소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늘 느헤미야는 기도를 이긴다. 우리도 그 역사 있기 바랍니다. 15절부터 쭉 읽을게요.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9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아멘. 두렵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두렵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통케 되었다. 그 다음 읽을게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아멘. 이미 내통하고 있었다.
유다의 귀족들과 그 다음에 도비아와 그 가문과 맞결혼들 해가지고 귀족들이 내통하고 있었다. 이런 사건을 보면은 드고아에서 귀족들이 성벽을 세우는데 참석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도비아 편이 아니었는가, 그 가문과 관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유다 귀족들조차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유다 귀족들이든 힘있는 권세자든 그 누구든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거나 막을 수 없고,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은혜의 일을 내가 감당했다 안 했다? 능히 감당해낸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함으로 이기고, 아무리 비바람 쳐도, 아무리 무더위가 와도,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우리는 능히 누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그 역사 속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저도 안 하지만은 제가 중학교 때 번개가 쳤는데요. 앞에 물구덩이가 팍 물보라가 폈는데 벼락이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은 벼락 가운데에서도 나를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중학교 때 막 벼락이 어마어마하게 쳐요. 그럼 혼자 우산 쓰고 걸어다녀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지 하고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때는 어리석은데 아무도 안 나오는 그 아스팔트 이런데 학처럼 왕관처럼 막 튀는 게 보기 좋으니까 가서 야, 저기 또 학이 날아가거나 왕관이 되는 거 봐야지. 아무도 없는 아스팔트 거기 걷는 거예요. 혼자 아무도 없지 하고 번개가 막 계속 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지금은 안 하죠. 그런데 그때는 그 어리고 판단이 약한데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셨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누가 나를 방해하고 귀족들, 선지자, 제사장, 가짜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성벽 공사 나는 마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리라. 하나님의 언약도 믿음이 있고 충성된 자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제7장. 느헤미야 제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아멘. 이 영문의 관원이라는 것, 성체 수비를 담당하는 사람을 영문의 관원이라고 그래요. 영문의 관원이라는 것, 그러니까 성벽 수비의 총 책임자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이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게 하는데, 하나는 행정적인 것은 하나니가 하고, 그 다음에 이 성벽과 성을 수성하고 지키는 것. 그래서 누가 쳐들어오면 전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싸우러 나가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영문에 관한 하나니를 세워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도시가 형성되지 못했었는데, 이제 성벽을 세우고 거기에 집을 짓는 백성들은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그 성벽 관리는 누가 해야 되냐? 너무 넓으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서 해가 다 뜨고 습격하지 못하게 앞부분을 살펴본 다음에 소문을 열고, 습격당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잘해라. 5절부터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처음으로 돌아온 자는 스룹바벨, BC 537년에 스룹바벨을 통하여 49,897명이 돌아오거든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계보를 얻었다. 6절부터 볼게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쭉 지금 안내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느디림 사람들, 또 솔로몬의 신화된 자손들까지 60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고요. 이 63절부터 읽어볼게요. 63절. 제사장 중에는, 찾으셨어요? 63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소 자손과 바르실레의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제사장 계급인데 저 같아도 어떻게 해요? 피난 중에 우리 계보가 없어져서 그렇지 나 김성환도 뼈대 있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문인데 몰라. 계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뭐라고 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뭐 어쩌겠냐,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제사일은 아직 감당은 못하지만 제사장이라 하니까 그 제사장이 먼저 먹은 다음에 너희들 제사장이 일어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너희들 그 나머지 것들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면서 살거라.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다. 70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이거는 느헤미야예요. 아니 옛날 총독이네.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이래서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제사장과 같이 온 사람들의 그 업적과 희생과 위험을 다시 한번 이렇게 뼈대를 세우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전 세우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세우고, 그 다음에 성벽까지 완성해서 이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다시 어떻게 해요? 에스라가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세워가는 그 역사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73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림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래서 이제 성벽공사 마치고 각 족속들을 파악해서 이제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10분의 1들이 이제 이쪽으로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게 하고 긴밀히 영감받아 살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누가 들어왔는지는
에스라 하면서도 봤고 또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이 성도들이 집에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읽으려면은 서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본인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되게 이 성벽 공사를 완공했고 그 다음에 충성된 자 하나니와 하냐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예루살렘 성 안에 살도록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사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스룹바벨 때부터 돌아온 사람들부터 해서 다 찾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게 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누가 내가 느헤미야다. 내가 기도손 들고 기도하는 자다. 꼭 일마다 때마다 그냥 감정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100% 모든 일들을 100% 대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모든 다가오는 일들을 100% 대하면 한 10번만 파도치면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하다. 아멘입니다. 이 정도 덕유산에 와라 그 친구들이 신학교 때 지냈던 애들이 5명이 덕유산에서 만나자 2달 전부터 계속 그래요. 그게 제 마음에 과연 쟤네들이 저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저는 제대로 모이려면 3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다달이 회비를 거두고 못 오는 애는 빼고 4명이라도 만나든 6명이라도 만나든 이렇게 해야 유지되지. 그냥 심심하면 만나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가 뭐 만나자고 초청한 애가 어제 뭐라고 하냐면 총회에 뭐가 있어서 안 된다. 그래서 막 애들이 막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봐. 이렇게 해서는 못 만나. 그죠? 3명, 4명 모여도 회비 거두면 의미가 있지만 이게 쉽지 않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거 우리가 그럼 만나야 될까? 우리가 친구일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저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에 마음 쓰지 마. 왜 100% 반응하려고 그래?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소망을 말할 때 100% 쓰세요. 할렐루야. 다른 일을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 자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 하고 나가는데 그냥 힘이 다 빠져버렸어. 그러면 그 마귀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기도해야 되고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서야 되고 나는 지금 성벽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 역사 이루어야 되는데 가진 말로 어느 평지에 와라. 가진 말로 네가 왕이 된다고 사람들이 욕하고 있다. 가진 말로 성소에 숨자 암살자들 보낸다. 가진 말로 귀족들 통하여 지금 이러고 있으니 뭔가 가서 협상하고 해결해야지 않느냐. 아무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다 왕따 되고 다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장일하고 사업일하고 그때그때 여러 일이 일어나지만은 그걸 주님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은혜 주시오. 이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이렇게 가야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 다 잊어버리고 목사님 또 나 이런 일이 있는데 너무 속상해서 그게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은 잠시 속상할 수도 있고 잠시 힘들 수도 있고 잠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어제는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그분이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한 통 낸다고 했는데 돼지고기 먹자고 하다가 소고기 먹자고 한 거야.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해물탕 먹겠대. 돈이 조금 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안 좋죠. 근데 그런 것은 3분, 5분, 1분 고민하고 말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세상 일에 내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아멘. 꼭 주님 앞에서 또 일어나요. 여러 일들이. 그런데 그 일들에 서운해 또 어떡하지?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께 맞추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안 먹어도 그만인 걸 내가 뭐 신경 쓰고 있노?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또 하나님이 만나게 어떤 때 기회를 주시겠지. 아멘. 우리는 기도의 상급줄이에요. 아멘. 그 기도로 자녀들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기도로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 뜻이르며 산다. 아멘. 더하지 않을게.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으면요 그냥 세우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큰일 나고 하나님도 모욕받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자꾸 홀딱 마음 뺏기는 건 피노키오예요. 제가 어려서 피노키오 보면서 어쩜 이렇게 얘는 잘 속을까? 잘 따라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서 지키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역사이기 바랍니다. 그 마음 지키라는 게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뭐예요? 이제 베드로야 다시는 나를 저주하고 배신하고 어리버리 마음을 어디다 두나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네 마음을 내게 두어라. 그래서 예수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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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잊지 말고 꼭 네 마음을 누구에게 둬라? 예수님께 두고 하나님께 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꼭 그 길 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도 직장 안 할 수 없고 사업 안 할 수 없고 또 세상에서 믿는 자들만 아니고 가족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또 통화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내가 지고 눌림당하고 상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제는 저런 일들에 나는 흔들리지 않아. 예수님 내가 주께 맡깁니다. 느헤미야가 내 마음을 내 손을 힘있게 하시고 담대케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억해 달라고 하듯이 우리도 이기는 자로서는 귀한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